오늘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 2장, 그리고 3장 8절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죠? 결론이 뭐냐면 이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자, 이 헬라인이라는 말도 이제 원래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이방인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남자와 여자, 그럼 남자 여자를 합치면 뭐가 되죠? 사람 전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면 합쳐버리면 사람 전체가 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 세상은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럼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기소하는 거야. 기소가 뭐예요? 죄가 있다 이거예요. 죄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기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기소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왜 강조하느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다른 게 정확하게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절대로 같은 죄인일 수 없어. 죄도 나쁜 죄가 이거 조금 나쁜 죄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바울이, 물론 바울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랐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체포되기도 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당시 유대인의 생각들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다. 자, 10절부터 18절까지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줄 거 봅시다. 기록된 바. 그죠? 10절에 딱 시작하죠? 기록된 바. 그러면 10절에서 18절까지 나온 내용 전체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럼 바울이 이걸 왜 인용할까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요. 유대인들은요. 특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인 줄 알아요. 왜요? 1000년 넘게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까지 불러내려온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내용이에요. 압니다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거는 시편 14편 말씀이에요. 시편 14편, 시편 53편에도 나와요. 시편 14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함께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뭐 다 같이 더러운 자가 된다. 그리고 11절, 12절 쭉 넘어가면서 시편 5편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심중이 악하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되고 그 혀로는 아첨을 한다. 14절 쭉 내려가요. 똑같이 이제 시편 140편에 보면 그의 혀에 독사의 독이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요. 시편 107편에 가면 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그리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것을 자기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면서도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함께 다 죄인이 된다고 말해도 저거는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렇게 들을까요?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놈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화가 되고 잘 지내려면요. 사람답게 동등하게 대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깔아봐. 나를, 이게 영어로 있잖아요.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있고 플러스 단어도 있거든요. 플러스 단어를 보면 그냥 밑으로 look down이에요. 밑으로 봐요. 밑으로 쭉. 무슨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그게 멸시하다는 거예요. 그게 경멸하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갈등을 일으켰는데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깔아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똑같네. 너희들 이방인을 바라보면 아예 저 이방인들 이렇게 말할 자격이 너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대인 신자들이 딱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되고 서로 함께 죄인임으로 입 딱 다물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문제가 뭔지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뭐가 뭔지를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읽었던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옆에 씁시다.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이사야 59장 7절 8절인데요. 자, 이 10절부터 14절 16절까지 내려온 내용들도 전부 다 이방인 다 그렇다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런데 핑계댄단 말은 막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 18절까지 딱 내려오면 요 내용을 딱 읽으면요. 이게 이사야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물론 이사야 내용을 읽어보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다 섞여 있긴 한데요.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이사야 59장 7절에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17절 나오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사야 59장 7절 8절. 누굴 향한 이사야의 예언입니까?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이사야 내용 전체가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뭐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어디 있냐고. 다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결국 바울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악인의 범죄에 속한다예요. 제발 좀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낫다는 생각을 좀 버려. 그 이야기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깨우쳐야만이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그리고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19절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우리는 누굽니까? 제가 항상 그래죠. 대명사가 나오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누군데? 자,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알거니와 이제 알겠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두 번 반복이 되죠. 근데 이게요. 앞에 율법, 뒤에 율법이 달라요. 보세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율법이란 말이 이거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처음에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뒤에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어디서 인용했어요? 시편과 이사야, 구약 성경이잖아요. 너희들 지금 내가 인용하는 구약 성경 구절을 들었지? 그리고 앞에 나오는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봐.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너희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제 깨우쳤냐? 이런 말이 돼요. 그러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입은요, 유대인들의 입입니다. 유대인들의 입. 읽어보면 이 모든 입이란 말 자체가요, 이제 앞서 비교해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신자들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 입 다물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온 세상으로. 이 온 세상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입을 먼저 다물어야 돼요? 유대인 신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이방인과 유대인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는 거죠. 있게 하려 한단 말이 뭐냐면, 원래 이 말을 해서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걸 딱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도 중요하고요. 19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했던 모든 내용을 딱 정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것도 율법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한글로 구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란 말과 율법 이러면 헷갈리는 거죠. 율법은 뭐고 율법의 행위는 뭐냐? 아, 이거 진짜 헷갈리네. 19절을 보니까 율법이 두 번이 나오는데 또 율법이 두 번 나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학자들한테 이제 연구한 바로 의하면 여기 나오는 20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좀 쉬운 거, 단순한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로 썼어요. 쉬운 거 있잖아요. 단순한 선행.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율법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쉬운 걸 실천하자 이거예요. 이게 뭐죠? 단순한 성에 욕 좀 덜하고 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훔치지 않고 이런 식의 선행을 말하는 거죠. 그 선행을 지켜도 이방인은 그 율법조차 없어. 그러면 단순한 선행을 하지만 자기들은 어때요? 이방인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로도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앞에서 의로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단순한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그대로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관성있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야기했죠? 그걸 9절에 이야기했고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 심판 아래 있다. 그걸 알아라.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단순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땡. 안 돼. 그래가 안 돼. 그게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율법을 제대로 알면, 이해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자,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율법을 읽어보면, 신명기를 참 우리 한 석 달 반 동안 신명기 했잖아요. 신명기 내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싹 빼버리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율법을 가졌으니까 신명기 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철밥통, 절대 변하지 않는 면책 특권이란 말이 거기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 부분은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QR코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QR코드를 찍으면 정부의 뭐 기독교인들 다 조사돼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뭐 핍박을 가하고 짐승이 펴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조사하면 다 나오고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거. 잘 모르고 자기 생각에 빠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번 주일도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동성애 문제에 대한 부분 제가 설교를 거의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준비를 중인데 답답한 게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꼭 동성애를 장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반대하는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운동이나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와 근거가 너무 약해요.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QR코드를 받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요. 저게 무슨 소리야? 또 똑똑하다고 나와서, 심지어는요, 변호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뭐, 어디에 무슨 동성애 법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조사해본 사람들이 보면 우스워요. 왜? 10년 전, 20년 전 통계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잔문 이야기하면 완전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면서 지금 바울하고 이방인이랑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도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누가 뭐래?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입장이 맞고 이것이 분명하다는 걸 말할 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근거가, 그걸 말 안 하고 허점을 막 찔리는 거지. 지금 바울한테 막 찔리고 있는 거예요, 허점을.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 기도 제목으로 이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게 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바울의 말 그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 멈추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과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고자 참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